지난 시간에는 사람들은 과거를 보고 그가 과거에 행한 행적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의 존재감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전멸하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데려다가 툭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담에석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드디어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혼자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역을 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는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그는 우리 교회를 참멸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면서 그의 각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그가 주님 앞에서 꼬꾸라져 있었고 회개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한 이상 용서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도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의 주인공으로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40번째가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고난 속에 감춰진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는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어디에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제목을 찾았느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거기다 줄을 주세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 사실 이런 말씀은 일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는요 항상 성공 번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복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런다면 사람들은 눈과 입이 쫙 벌려집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사실 불편한 말씀입니다. 누가 고난 좋아합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너무나 고난의 기간이 오래됐을 때 하나님 참 고난 싫네요. 가난 싫네요. 이제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스러운 축복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이 있어야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는 딱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서 가치 있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한 정말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나왔고 거의 천재적인 수준의 율법 학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12제자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12제자, 예수님의 직계 12 제자과 그 사역과 활동 범위를 비교해 볼 때 사울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도 가장 많이 기록을 했죠. 저 전도 선교지도요 당시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유감스럽게 한국까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시작한 이방인의 선교가 우리 마침내 한국에까지도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울은요 그 양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고난이 싹 빠져 있다. 그럼 무엇이 됐을까요? 사울교를 만들었을 겁니다. 사울교의 교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없었더라면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는 쓰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한마디로 유체 이탈을 했어요. 몸이 말이죠, 그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갔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입신을 했어요. 입신. 정말 천상 체험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에게 고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말이죠, 정말 누구 못지않은 이단의 교주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 속에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사실 사울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고난으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고난으로 맞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일단 눈에 안질이 생겼어요. 그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눈이 늘 나빴거든요. 왜? 너무 영광스러운 불빛을 보면서 눈을 제대로 못 뜨고 그냥 겨우 보는 거죠. 겨우 보는 거. 또 그리고요, 물질의 가난의 고난을 겪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든지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어떤 한교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 않고 늘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미워하느냐? 질투해서 미워하고 또 개정해서 미워하고, 그렇게 대적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울은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관계의 고난, 무엇보다도 말이죠, 성경학자들이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간질. 여러분, 간질, 속으로는 질환병 아닙니까? 간질병 환자 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쓰러지면 거품을 흘리고 눈동자가 뒤집혀지고 입을 갑니다. 이빨을 가래.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보는 사람이. 그럴 때 막 수건 같은 거 대고서 못하게 하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치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랬어요. 설교도 말고 쓰러져가지고 침 막 흘리고 그러니, 아니 사울을 저는 말이죠, 손수건만 갖다 대도, 사울 손수건만 갖다 대도 낫는데 저는 뭐야, 저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 창피해 죽겠어요. 나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셨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울은 고난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난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고난 속에서 죽습니다. 그는 목배임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울과 같은 부류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또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봅니다. 고난이 끊이질 않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고난 대학을 수료했으면은 이제 좀 축복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고난 대학을 수료했는데 연단 대학으로 전과를 하더라고.
고난대학에서 연단되는 거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계속 연단이 있어요. 근데 말이죠, 고난이 끊이지 않고 어떤 가정에 말이죠, 중환자가 늘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은 누구보다도 밝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비스러운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럴 텐데, 그 고난 속에 늘 거닐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감사가 배인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줄 아십니까? 저희 선친이 그러하셨어요. 저희 선친은 말이죠, 정말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은사도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소나무 꺾어가지고 바이올린 만들어가지고 4주를 가까이 그거 연주할 정도로 은사가 있었다니까요.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바이올린을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가지고서 교회 앞에서 연주를 했어요. 지금 동영상이 있으면 아마 전 세계에 뜰 거예요. 소나무, 우리는 그 소나무 활 있잖아요. 그게 잘 이게 안 가니까는 그것이 잘 매끄럽게 해서 송진을 따라다녔었어요. 그럼 송진을 쫙쫙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옛날 그렇죠, 송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정도였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교회 앞에서 말이죠, 뭐 연주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재주가 많아가지고 고생을 하는지 그렇게 고생이 많으셨어요. 너무나 착해가지고 맨날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또 사고나고 또 병나서 쓰러지고, 어쩌면 그렇게 완전히 진짜 그냥 이 고생 고난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어떤 일을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게 누워 계실 때 하도 답답하니까, 아버지, 아니 왜 이렇게 고생이 많고 우리 집은 고난이 많아요? 아버지가 고난이 많으니까 가정이 고난이 심하니까 우리들도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 혹시 하나님께 숨긴 죄가 있습니까? 죄 회개 다 했는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짓궂게 이렇게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방진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내 기질을 안다. 저는요, 지금도 이게 선친을 생각할 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처럼 평생 집을 장만했는데 교회 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거 싹 팔아가지고 교회 바칩니까? 그리고 우리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사찰로 들어갔다니까요. 무급 사찰로. 그게 아버님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져요. 그 정도로 아버님이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히 침묵으로 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아버지 도대체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데도.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준 건 축복이야. 건방진 소리 하지 마. 내가 내 기질을 안다.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지 않았으면 나는 세상 사랑하고 세상 좋아가지고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지옥 갈 팔자가 될 거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끊임없는 고난을 주셔서 나를 답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 그리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다시피 말씀을 하셨고, 이런 어르신이 어떻게 마지막에 위암으로 말이죠, 온몸이 막 면도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 몸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해라 그래가지고 저쪽가 아산병원에다가 의학 실습용으로 연락을 해서 기증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희 참 선친 자랑스러워요. 뭐가 아무것도 물려준 것은 없지만 진짜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버님은요, 선친은요,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가 이 찬송가였어요. 543장 앞골이 호산나 찬양팀에서 잘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송가 한번 펼쳐보세요. 543장 반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능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고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희 선체는 참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나놓고 보니까는 저희 선친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선친이 갖고 계신 그 귀한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거 물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고 다 가지고 다 유명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생명 없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믿음을 평가한다니까요, 자녀들이. 돈 많이 물려준 거 자랑거리 안 됩니다. 재능 아니에요. 믿음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요,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때. 두 번째로, 고난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과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고난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사람이 생깁니다. 응답도 안 해주시고 도와주시도 않고 다 가져가고. 누가 그랬어요? 이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롯이 그랬어요. 롯은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갈 때는 부유하게 들어갔거든요. 재산을 가눌 길이 없어가지고 들어갔어요. 편한 대로, 땅값이 급상승하는 대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전 재산 다 잃었어요. 아내도 뒤돌아보면서 소동기둥기둥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동굴에 가서 삽니다. 주위 딸년들은 뭐예요? 윤리식도 없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근친상간에서 암몬족속과 모옥족속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재해석을 해봤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은 롯은요, 돌아갈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가면 살아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거든요. 같이 더부살이 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롯이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외세의 침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약탈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몰고 와서 그들을 구출해 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은요, 자기가 정말 어려우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 아브라함은 여유 있는 부자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르는 사병만 318명, 식솔까지 하면 1000여 명의 대부호입니다. 롯 하나 들어온다고 너 귀찮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롯이 아브라함에게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난 참 궁금해요. 그러다가 제가 저 나름대로 찾았어요. 어떻게 뭐 때문에 못 돌아갔을까? 그것은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기가. 여러분, 사람이요, 이 염치 자존심 때문에 망해요. 내가 쫄딱 망했으니까 가야 되는데, 내가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내 식대로 살다가, 어떻게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가지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평생 죄만 졌는데 못 돌아갑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안 돌아오고 그렇게 버티며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 믿었었는데, 장로였었는데, 심지어는 목사였는데, 안수 집사였는데, 권사였었는데, 이랬다가 말이죠, 믿음 다 팔아먹고 다시 돌아오려니까 염치가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염치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믿음이 추락하는 줄 아십니까? 롯은요, 쭉 찾아가 보면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옮기는 데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롯에게는 예배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전형적인 월들리 크리스찬의 세속적 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았지만 그거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동굴 속에 노숙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산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직분자였다가 어떤 사람은요, 망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잘 살아서 안 돌아와요. 세상을 사랑해서.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돌아와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탕자가 그랬어요. 탕자는 자기 부모님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불어막심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줍니다. 하지만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 뭐가 합니까? 코로나가 옵니다. 코로나. 어떤 코로나? 흉년 코로나. 흉년이 찾아오면서 일거리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연상을 할 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계약직 아무래도 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취직합니까? 돼지 치는데, 돼지 키우는데 취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돼지는 가장 저급하고 가장 추잡한 모습이 돼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데 뭐로 취직합니까? 돼지 돌봄이야. 말이 돼지 돌봄이지 돼지 치다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일을 하면은 양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죽 흉년이 들었으면 양식을 안 줘요. 뭘 먹으라고 그래? 미안하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너도 먹으라 그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쥐염 열매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내 이게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돈 있어가지고 막 썼었는데 완전 인생 밑바닥이네. 그러면서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때 딱 정신 차리게 한 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당할수록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9월달 성과음성이 뭡니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시편 77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77편 1절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음성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닥쳤을 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때문에 믿음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진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야 진짜 믿음이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때로는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베드로 시대 때가 그랬어요. 그 네로 박해 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박해를 당했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말이죠 불쏘시개로 사람을 갖다가 불태워가지고 햇불처럼 기름쳐가지고 태워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잔인 무도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광화문 집회 이후에 말이죠 이것이 감염병 코로나가 막 불 퍼지면서 여러분 전광훈 목사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요 같은 우리 지체예요. 그러나 인정을 해야 돼요. 지체입니다. 지체. 그러나 참 난 그분이 아쉬워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 때문에 이것이 일단은 많이 확산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 한마디 하면 좋겠는데 사과를 안 해. 참 난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같이 아파야 됩니다. 왜? 같은 지체예요. 근데 막 우리 교인들 보면 말이죠.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신방 보고서 보면요. 막 그것 때문에 막 핍박을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구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우리들 자신이 말이죠 청결하게 하고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하고 그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마스크 안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헌금위원들이 앞에 쓸 때 물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마스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님하고 여기 2m 한 4m 정도 됩니다.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마스크는 안 하고 감염 안 될 거 확신합니다. 일단 저 자신이 절대 감염 안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영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히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모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여러분, 그럴 때는 훈장이 생기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쩔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다면 그럼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삐딱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삐딱하고, 둘째 아들인데 부모님은 믿음이 좋았는데 그러면서 뺀질뺀질 삐딱했는데 대학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말이죠. 큰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형은 믿음이 좋았어요. 형은. 근데 형이 군대를 가는데 말이죠, 갑자기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 아플 수도 있지. 입원을 제가 병원 문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저 전보가 날라왔어요. 아니,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자기 형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망 통지서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왜 그러냐 쫓아가서 알아보니까 말이죠,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형이 대민 봉사 갔다가 유행성 출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의사가 그러가니 잘못 처방을 하고 잘못 약을 주면서 말이죠, 제때 치료를 못해가지고 죽고 만 거예요.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날라리고 신앙생활도 엉터리고 하지도 않지만 우리 형처럼 믿음 좋고 신실한데 왜 데려가십니까? 막 원망불평이 쏟아지는 거죠. 가뜩이나 하나님을 안 믿을, 하나님을 반항하고 돌아설 이유가 또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 형이 살아난 것 이상으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생깁니다. 장례를 다 마치면서 장례를 참여하는데 자기 부모님이 조의금 받은 거, 보상금 받은 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장학헌금으로 바친 거예요. 이 아들이 볼 때 뒤집혀져요. 아니, 감사헌금을 바쳐요? 하나님 원망해도 지금 성이 차지 않는데. 어머니랑 아버님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데려가신 것이지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슬픈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위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을 하고 그 모든 부의금과 또 보상금을 장학헌금으로 교회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이 친구가 뚜껑이 뒤집히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변치 않고 저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서 도전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원을 가서 졸업한 다음에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하다가 지금은 수원에서 수원 참사랑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박범선 목사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남들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텐데 오히려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믿음의 진수 진가를 보여주는 자기 부모님 신앙을 딱 보니까 오히려 말이죠, 더 삐딱하게 역으로 나갈 자기가 도전을 받고 우리 어머님이 갖는 저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다. 나도 저 믿음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믿음을 제대로 믿고 살아보자 하면서 오히려 신학을 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믿음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감당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해롭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속에 감춰진 축복, 저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요. 336장 부르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라 양심을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모두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고난 감당하게 하시든지, 고난 속에서 깊은 뜻을 찾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 때문에 위축되어져 가지고 신앙마저 내팽개치는 가짜 신앙인이 되지 말고 진짜 신앙,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나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코로나19의 고난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히려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신앙의 진수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아느며 내가 갖게 하여 주시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들, 고난을 잘 통과하고 감당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고난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병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재앙이 떠나가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 잘 통과하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때문에 도망치지 말게 해주시고, 고난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진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고난 속에 담겨진 축복,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